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저녁의 기도라는 별칭도 존재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고백한 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의 평안이 깨질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편 4편은 3편과 함께 묶여져서 3편은 아침의 시, 4편은 저녁의 시라고 불리는 묶음이죠. 시편 3편에서 다윗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보냈음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어떤 때인가라는 것을 또 엿볼 수 있죠.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적군이 강하고 많아서 포위당했거나 열세에 처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오히려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라고 선포하며 담대하였던 사람이죠. 그를 힘들게 하는 것, 그로 하여금 무너지고 정말 크게 고통스러워했던 것들은 근거 없는 비방들인 것이죠. 사실 누구나 그러한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또 자신이 의지하였던 사람이, 친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자신을 비방하고 뒤에서 그를 무너뜨리고 있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런 비방들이 흩어져서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 있다면 일일이 찾아가서 해명할 수도 없고 그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를 설득할 수도 없으니 고통스러울 뿐인 것이죠. 해결할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현대에도 유명 인사들이 악플 등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방법들은 대체로 비슷하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공권력을 빌리든지 언론의 힘을 빌리든지 여론을 활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경하게 반응하든지 하는 것들이죠. 즉, 내 편을 찾거나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대응법입니다. 사실 다윗도 그런 비방들을 들을 때 그런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왕이니 활용할 수단도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편안히 눕고 자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다윗은 인간적인 내 편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하나님, 다윗 자신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옳았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무죄함을 아시고 내가 옳았음을 신원하여 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다윗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고통스러운 현실, 억울하고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모두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실 편안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를 입고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에 놓이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내 억울함의 증인을 찾아서 내 호소를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고 설사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 의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 모든 상황에서 나의 옳음을 아시고 마침내 입증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곤궁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내 주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전의 경험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한 문장의 고백에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하나님께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지키시고 깊은 수렁에서 고통 속에서 나를 끌어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들을 압축하여서 이 한 문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닌 삶으로 가슴 깊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함으로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갔고 마침내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은 야고보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겉면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난의 때 아니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나에 의해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내 의해 하나님을 찾은 다윗은 이어 자기를 비방하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 2절에서 5절에 걸쳐 선포합니다. 그 선포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너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그들을 향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 알라라고 합니다. 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악인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선포인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대적들이 아무리 다윗을 비방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을 비방하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역으로 너희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택함을 받은 자인 나를 다윗을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떨며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분노라는 뜻도 있는데 너희는 분노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이 후자의 겉면은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4장에서 한 바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분노를 터뜨려서 죄를 짓는 자리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그 비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 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바라봄으로 역으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들이 떨며 범죄하지 말라라고 역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다윗은 너희들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까지 권면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난, 분노, 죄를 묵상하지 말라. 그것을 분노나 고난 그리고 죄를 묵상하면 그것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점점 내 안에서 커져서 나를 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악을 묵상하지 말고 선한 것을 묵상하라는 것이 그 겉면의 취지였던 것이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겉면이 바로 다윗이 지금 자신의 대적들에게 하고 있는 겉면인 것이죠. 홀로 누워 심중에 말하며 잠잠하라. 이것은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뢰며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해야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방법을 배우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범죄하지 않기 위해 홀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는 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되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5절이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이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심령과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품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율법에 너희들이 형제와 화해할 것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풀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라고 하신 바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죄를 품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죄를 회개하고 그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참 모범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원수를 향한 태도에서 더욱 그러하죠. 그는 자신을 비방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진정 어린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내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하나님께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자신을 비방하는 대적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흘러보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대적들에게 심지어 우리 이웃들에게도 긍휼히 여김이 없을 때가 있죠. 이런 태도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가 결국 다윗처럼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 분명히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자는 그 긍휼을 은혜로서 반드시 흘러보내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알기 때문에 나도 내 원수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고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적들을 향하여 이렇게 세 가지 선언 혹은 권면을 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6절 말씀이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한 이유가 6절 전반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얼굴을 비춰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비춰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신자들의 말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믿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상상이나 추측이 아닌 경험에서 나온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저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떻게?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춤으로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이 경험, 저 불신자들이 뭐라 하든 나는 주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저 불신자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여서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알기 위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이것이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이며 확신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기쁨인 것이죠. 이전에 나누었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는 하박국의 찬양 역시 동일한 기쁨의 은혜이며 기쁨인 것이죠. 이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이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할 때 그들의 상태나 상황이나 처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지만 사람들은 그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원수의 비방 혹은 억울한 일,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의 회복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와왔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상황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심한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으며 너무나 마음에 심적인 큰 고통, 무너질 것 같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내 마음이 상할 일이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계속 그 상황이 지속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비록 밤은 늦었지만 평안히 누워서 잠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의 근심, 걱정, 억울함, 분노는 모두 가라앉고 평안해졌습니다. 그 평안 속에 잠자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게는 시기와 기간의 문제일 뿐 잠 못 이룰 밤이 존재합니다. 성도이기에 늘 평안을 누려야 하지만 평안이 무너질 때도 존재합니다. 평안이 무너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시기를 지나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한 가지 권면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만 묵상하며 말씀을 볼 때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만 집중하여 살피며, 기도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고 내 상황이 어떠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만 찾는 기도를 하시라고 권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안이 무너져 신앙조차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하였듯 대적 혹은 상황을 생각하는 것도, 나를 이해하며 위로해 줄 혹은 내 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일순간 놓쳐버렸던 내 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만 내 편인 게 확실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만 확실하다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평안은 깨질 일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평안이 깨질 때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놓쳤을 때입니다. 온전한 예는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복잡한 놀이터에서 아이가 뛰어노는 것을 지켜보다가 한순간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아이가 어디 있는지 집중하여 최대한 빨리 찾는 것이죠. 아이를 놓치는 순간 내가 왜 놓쳤지 자책하고 내가 놓쳤던 이유를 분석하고 찾아내고 그 순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으면 정작 아이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이를 놓치는 순간 불안이 깃들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 불안과 공포는 아이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따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인 해프닝일 뿐인 것이죠. 우리 성도의 평안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이 깨질 때는 하나님을 일순간 놓쳐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평안이 깨졌을 때 내가 왜 평안이 깨졌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지? 어떻게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지? 무슨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이 깨졌던 우리가 놓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내 친구와 심지어 가족들조차 다 오해할지라도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심판주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만이 주의 백성들, 나의 옳음을 온전히 변호해 주시며 입증해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옳았음이 입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최종 심판주 되심을 신뢰하며 성도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로운 재판장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심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적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권면할 수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평안이 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즉시 찾음으로 그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적하며 비방하는 자신의 평안을 깨뜨렸던 그 원수 같은 저들에게도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내 의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을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며 잠들라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윗뿐 아니라 오늘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편이 저녁의 시입니다. 그 하루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평안을 깨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밤에는 평안을 회복하여 잠들 수 있는 고백의 시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평안을 누리며 믿음 안에 잠드는 저녁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가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노력, 인맥,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평안이 지켜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평안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평안을 회복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이 이 하루가 마치기 전에 저녁에는 이 찬양을 통하여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찾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권한 복사하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확신, 큰 사랑을 기억하며 늘 평안하고 늘 기쁨을 누려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평안을 잃고 넘어지고 무너지며 주 하나님 아버지 크게 근심합니다. 주 하나님 두렵고 걱정되며 주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커지고 주 하나님 그것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일순간 잃어버릴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그러할 때 주여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평안이 깨져 두려워하고 떨며 주 하나님 근심하였지만 그 순간에 내 의의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평안이 회복되어서
자신을 둘러싸고 우겨싸며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쥐어짜려고 하는, 무너뜨리며 죽이려 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려는 그 모든 원수들을 향하여 역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주의 백성을 주여 힘놓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너희들 또한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려고 고백하였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또한 영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의 분노를 터뜨리지 말라. 나를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너희들은 누워서 심중에 말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그 모든 분노를 주여 터뜨리지 말라고 하였던, 주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여 적용되는 것을 기억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분이 터질 때,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평안이 깨질 때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와 동행하심을 신뢰할 때, 믿을 때, 경외할 때 우리의 평안이 깨질 일이 없음을 늘 기억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평안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하고 또 회복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주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 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 하나님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주여 승리를 고백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평안을 주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간구하였듯이 하나님을 늘 바라봄으로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상황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그 평안이 일순간 깨어진다 할지라도 신속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내 의의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그 평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